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는 고집이 세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기보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먹는 그런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에게 목자가 없는 것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들을 귀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집세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손길을 내미시며 치료를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저희 마음이 겸손하여 항상 진리를 쫓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반대합니다. 또 남편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반대하고, 또 부모가 반대하고, 같은 교회 교인들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고, 주변에서는 아니 대충 믿지 뭘 그렇게 극성 많냐, 뭐 꼭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야,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자고 결심하니까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고, 함께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정직하게 살자니까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그만 중앙선을 위반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복 좀 주시지, 아니 그 상황에서 지켜주셔야지, 그냥 죽게 내버렸나? 그런 정말 원망과 답답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광명한 빛과 함께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위쪽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새 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굳이 평화를 깰 필요가 있는가? 내가 뭐 이렇게 이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나? 이 정도 하면 봐주시겠지.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렇게 결정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코너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캄캄한지 너무 끔찍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 두 부류의 다른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아주 복된 죽음이죠. 지난밤에 많은 의인들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 또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도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여라는 탄식을 들을까요? 아니면 복된 자여라는 말씀을 들을까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2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보니까 재물이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확 날아가죠. 그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쌓아놔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그런 어리석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런 사람만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여기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피차 미워하고 또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영혼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쉽게 화내는 사람, 쉽게 삐지는 사람, 쉽게 속상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쉽게 화낼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쉽게 삐집니까? 왜 쉽게 속상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재물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쉽게 화내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아주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를 2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하루를 12시간만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장례의식을 제가 인도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성도의 이제 형제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나이가 59세, 50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2 자녀를 남기고 그냥 그렇게 황망히 가버리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잠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서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누가 먼저 사과하나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얄팍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못 참고 정말 부르르 떨고, 아직도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여러분, 아직도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을 좀 내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주는 만족을 정리하고 좀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소리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복된 자여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예정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1발, 2발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꼭 이렇게 해야 해?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허용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재산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잡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죽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군사가 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싸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웁시다. 나가서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면서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함께 전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비난과 오해와 조롱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면 그렇게 담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억울해서 못 견뎌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말로는 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늘 성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죽어도 자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꼭 내뱉고 복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주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순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에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또 빌라도, 헤롯 그렇게 계속 끌려다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폭도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정말 이를 갈며 달려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재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서 있든지 아니면 폭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그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 없는 대답은 안 하셨어요. 정말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정말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에게만 말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해줘봐야 그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고 오히려 더 오해만 낳고 더 말만 비꼬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할 때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해요?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시댁 식구들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가족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바보 취급을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왜 가만히 있느냐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말 좀 하라고 때렸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얘기하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 좀 하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니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뭐 10,000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데 우리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가서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삼자 대면합시다. 여러분, 삼자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십시오. 답답하면 예수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맡기고 외치십시오. 주님께 다 풀어놓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지금 모르는 그 부족함이 환난의 때 드러나서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 환난의 때, 정말 시련과 위기가 올 때 내 안에 주님을 부인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경험을 지금 해 나갈 때 마지막 최후의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는 경험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할 때 그때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곧 사형당할 죄인같이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맨 끝에 끌어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을 받고 먹고 살고자 지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형당할 죄인같이 또 구경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고 냉대를 받고 저주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발밑에 먼지처럼 또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고 정말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금방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어디 감히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대항해서 반대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을 그 경건과 헌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고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거기서 그 건져냄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련과 환난과 죽음과 영생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비난과 오해와 각종 모욕과 조롱이 여러분을 에워쌀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깟 자존심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며 거기서 오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과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힘을 내도록 하십시다. 이 소식만큼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으며 이 소망만큼 저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용기 내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이 주님께 올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우리 세대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